이 인생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가지는 그 관심사가 조금씩은 달라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어린아기 때는 엄마가 제일 중요하겠죠. 엄마와 눈 맞추고 엄마의 향기를 맡고 또 그 어느 때나 엄마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라면서 관심이 장난감 같은 곳으로 옮겨가고 또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선생님에게 관심이 가고 또 친구들을 사귀면서 친구들과 비밀 얘기도 갖고 또 우정을 쌓아가고 하면서 친구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라다 보면은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이성의 눈을 뜨게 되죠. 그때는 온통 이제 이성이 보이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짝을 찾아 나서게 되고 그리고 사랑에 빠지게 되고 또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삶을 또 안정을 구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성취라든지 성공 또 그때는 정말 절실하게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더 인생이 무르익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명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인생의 철이 들고 눈이 띄어지게 되면 내가 왜 사는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뭔가, 의미가 뭔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챙기고 거기에 빠져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뭐 어떤 계기가 돼서 교회를 나갔든 또 어려서부터 뭐 부모님에 의해서 나갔든 꼭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의 체험을 갖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고 나면은 정말 믿음이 귀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또 역시 신앙생활은 기도야 하면서 또 기도에 주력하기도 하고 역시 말씀이야 하면서 또 열심히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또 눈이 열려지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또 더 깊이 나가면은 성령의 은사들을 추구하면서 성령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 직분도 맡고 교회에서 봉사일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 충성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이 깊어지고 무르익게 되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깨닫는 사람은 그 모든 것 중에서도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성령의 은사들을 얘기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목록들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특별히 고린도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천사의 방언을 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과 충성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nothing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 짓기를 믿음, 소망, 사랑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1로 챙겨야 될 신앙생활의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그 뭐 성경학자들이나 종교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과 또 모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고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먼저 챙기고 또 부풀리고 또 변치 않아야 되고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은 사랑인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정말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3년 이상 눈물로써 세운 그런 교회고 또 영적인 그 아들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고 또 나중에는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웠던 요한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마지막 목회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바로 서 있었고 충성과 수고를 다했던 그러한 교회였지만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신앙생활에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알아간다 할지라도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해내고 악한 것들을 가려내고 또 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내면 속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사랑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고 제일이 되고 사랑만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랑만은 항상 풍성한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홍수 난데 물이 귀한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달콤하고 좋은 것이고 기독교는 사랑해 준 거야,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갈수록 교회 속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자꾸 고갈됩니다. 나중에 가게 되면 결국은 사랑에 말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다 문제가 사랑이었기 때문에 되어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달콤한 그런 이상적인 남녀 간의 아주 그런 본능적인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아가페적인 사랑 아닙니까? 거기에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는 진리가 있어야 되고요. 숨쉬어야 되고요. 거기에는 자기를 넘어서는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이타주의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진짜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변명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이댑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희생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넘어지지 못하고 내가 죽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랑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만 주셨다고 한다면은 그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끝없는 가시밭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 명령만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항상 하시면서 그 사랑할 수 있는 거대한 원천을 주시는 거예요. 거대한 에너지를 주십니다. 거대한 힘을 주십니다. 마치 물 잘 써, 물 항상 샤워하고 깨끗하게 하고 말이지 또 그거 가지고 충분히 하루에 물을 섭취하고 말이지 잘해야 돼 라고 하면서 수도꼭지 하나 준다고 한다면 아무리 수도꼭지 틀어도 물이 나오질 않아요. 왜? 원천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집에 어느 집에서든지 다
물탱크가 위에 있어요. 아파트에는 중앙에 전체로 뿜어주는 물탱크가 있을 것이고, 저같이 이렇게 링크하우스에 사는 사람도 다 위에 가면은 물탱크가 있어요. 그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근원적인 수온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커다란 압력으로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거대한 그러한 힘으로써 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수온과 원천과 연결되지 않는 가운데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11절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7절 시작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냥 사랑만 하라고 했으면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쭉 읽어보게 되면은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7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천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핑크빛 어떤 그러한 찬란한 수사적 그런 언어가 아니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실천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러니까 사랑은 뭡니까? 주는 거고, 사랑은 나누는 거고, 사랑은 수고가 있고, 사랑에는 희생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랑을 먼저 실천한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위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은 자비하시다. 뭐 이 나라도 보게 되면은 뭐 알라는 자비하다고 귓구멍이 막 그냥 터지도록 계속해서 확성기다 대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신이 자비한 게 아니에요. 물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이시다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장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뭐 죽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우리가 애벌레가 되는 거 끔찍하죠? 여러분, 우리가 애벌레가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애벌레가 되는 것은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은 더 어려운 겁니다.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독생하신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죽음 속에 내려가신 거예요. 음부의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죄인까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포커스가 우리에게 맞춰져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출발이 우리에게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제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합니다. 이게 순서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시 마땅하다. 마땅한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하는 쪽으로 나가기보다는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은즉에 우리의 파이프라인을 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도
집에 아내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들어가다가 제가 그랬어요. 뭐 아들이 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녹음하는 게 이제 망가졌대요. 하도 많이 했어가지고. 그 뭐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데 녹음을 못 하고 있으니까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또 할 수 없이 하여튼 뭐 전에 이모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월부로 카드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가지고 저희가 그걸 해줬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막 힘들고 고통스러워 가지고 막 절절절절 매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가 했으면은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나쁜 놈의 스키가 뭐 왔다든지 받았다든지 뭐 아직 안 받았다든지 뭐 고맙다든지. 그리고요 그렇게 힘들 때는 전화를 오래 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요 빨리 끊으래.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오면서 그랬어요. 참 이 내리사랑이라는 건 참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아빠 엄마도 울 아빠 엄마도 그렇게 사랑했겠지. 그렇게 나를 챙겼겠지.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귀한 사람이었는데 과거에 그렇게 사랑받았던 정말로 귀한 존재였는데 말이지.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나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생각이. 제가 옛날에 얼마나 그랬어요. 그 엄마가 눈물로 정말 저는 눈물로 적신 편지라는 것을 받아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국민학교 6학년짜리를 서울에 유학 보내놓고 엄마가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눈물로 번진 편지를 너무나 많이 받아본 사람인데, 정말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은 어머니가 한 3, 40통 쓰면은 제가 한 통이나 썼을까. 그때는 뭐 전화도 안 되니까 편지를 쓰고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잘난 인간인 줄 생각하고 내가 천재성이 있어서 엄마가 나를 유학 보낸 거야. 그러고 생각하면서 왜 우리 엄마는 저 시골에서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좀 서울에서 제대로 좀 공부하게 뒷바라지 못하나. 그러고 정말로 불효하기 막 뭐 정말 한량없는. 역시 사랑은 내리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는 내리사랑 속에, 내 사랑 속에 충만해지게 될 때 우리도 뭐 옆으로 뿜어내든 뭐 밑으로 뿜어내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사랑에 대한 것은 항상 깊이 묵상하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마땅한 이 사랑을 뿜어내면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또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고 하는, 또 요한은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의 자녀를 만드셨는가, 그의 크신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 자녀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천에 파이프라인을 대고 끊임없이 뿌리 박히는, 그래서 끝없이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내가 용서한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 용서에 밀려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용서 안 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용서와 그러한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다고 하는 이 깊은 깨달음.
사실 제가 3일 동안 4일 동안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다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끝에 가면 다 사랑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고 더 얻는 삶,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를 내고 눈물 골짜기를 가는 인생 속에서도 샘이 터지고 이른 비의 은총을 입으면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주님 앞에 또 나타나는 이런 사이클이 있는 삶은 어떻게 돼요? 거기 보게 되면 그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가 세상 속에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의 길이 크게 대로로 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혼에 큰 힘이 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다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결국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인생의 내 영혼의 내 삶의 기력의 모든 파이프라인을 하나님에게 받게 될 때에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들까지 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사랑, 우리를 챙겨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 아버지적인 그 사랑, 부모의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챙기고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죽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왜 내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 때문에 아담 안에 있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국면을 만날 때,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마다, 넘어서지 못하는 벽에 머리가 부딪힐 때마다, 고통으로 머리를 쥐어싸고 감싸 안고 몸부림칠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그 선언을 통해서 십자가의 정신을 깨닫게 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 결국은 사랑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최고의 명령으로 주십니까? 결국은 그것도 우리를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내 인생에 경륜이 많아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요, 가슴이 서늘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테크니컬하게 잘 한다고 하고 봉사를 매끄럽게 해서 많은 일을 이뤘다고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하는데 목회가 성공적이 돼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막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다 해도 제 마음속에 사랑이 다 없다고 한다면 제가 제일 불행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생의 의미고 행복의 조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존재는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아들까지 우리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시고 수많은 아들을 얻으시고 수많은 자녀를 얻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을 받고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얻고 행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신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적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복을 진정으로 누리며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2018년도에도 이 행복이 고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행복이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제일이고 사랑만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붙잡고 사랑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승리하지 마시고 고통 가운데 승리하지 마시고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승리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행복하게 승리하는 2018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